안녕하세요. 바울전도대 전도교육 4주차 모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강의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바로 잡히면 첫 번째 원 안에 있는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영적 열매입니다. 영적 열매 맺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삶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열매 맺음을 방해하는 세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빼앗긴 씨앗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싹트지 못함입니다. 둘째는 얕은 밭에 떨어진 씨앗으로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입니다. 셋째는 기운이 막힌 씨앗으로 근심으로 에너지를 소진함입니다. 자신의 삶에 영적 열매 맺음이 일어나면 타인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타인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렇게 제자 삼음의 1단계 바로잡기를 마무리하고 제자 삼음의 2단계인 설문조사 즉 설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원 가족부터 일곱 번째 원 X라는 사람까지 설문조사함으로 자신의 관계 원 안에 있는 사람을 VIP로 작정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의 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자 삼음의 3단계에서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자 삼음의 4단계에서는 사람들에게로 가는 관계의 다리를 놓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제자 삼음의 5단계에서는 필요를 채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제자 삼음의 3단계 기도로 하나님과 동력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온 우주를 통치하고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로 지혜와 분별을 구하도록 당신을 돕고자 합니다.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환경을 움직여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작성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어느 영역에서 역사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유도미사일과 같아서 목표물을 틀림없이 명중시킵니다. 제가 예전에 둘로스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기도 후원자에게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보병대입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의 좌표를 보내면 여러분은 그 기도 제목의 좌표를 향해 중보 기도의 포를 날려주세요. 이처럼 우리는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구체적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문제 중에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크다고 대답하겠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며 한 생명을 그분께로 이끄시기 위해
환경을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혹시 비상사태 때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많은 이들이 기도의 특권을 화재 경보기처럼 사용합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중보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영적인 위기에 맞닥뜨릴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얘기를 합니다. 불행한 일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과 삶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우리 관계의 원안에 있는 이들의 마음과 삶에 닥칠 비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원 안에 있는 이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 환경을 움직이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그들의 구원을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기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당신을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기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 내가 모든 상황을 다 움직여야만 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며 결국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기만 하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시는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중보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빌립보서 1장 9절의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즉 내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되 지혜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단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합니다.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과 자녀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은 다릅니다. 만약 자녀의 필요보다 자녀의 바램을 채워주면 자녀를 망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참 필요와 단순한 바램을 분별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관계 전도에서 상대방의 필요를 파악하고 돕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우리의 중보기도의 영향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원 안에 있는 죄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두 번째 원부터 일곱 번째 원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착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관계의 원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기 바라십니다. 어떻게 중보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까봐 두려운 마음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를 원하시며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알 수 있겠습니까? 둘째, 기도하면서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했을 때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면 그들은 대체 이 사람이 내게 바라는 게 뭘까 하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계속해서 사랑의 실천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설문을 작성하고 중보 기도를 시작했으니 이제는 관계의 원에 있는 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주님과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한 주가 7일이고 모두 7개의 원이 있으니 하루에 한 개의 원을 놓고 기도하거나 사람이 많은 원과 적은 원 2개를 놓고 기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획만 분명하게 서 있다면 어떻게 하든 관계없습니다. 제자 삼음의 4단계는 다리 놓기인데 사람들에게로 가는 관계의 다리를 놓는 방법을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계의 원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관계의 다리를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다리를 놓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 관심을 표현할 수도 있고 공통된 관심사나 취미를 통해 다리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의 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설문을 작성하고 중보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렸다면 이제는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향한 염려와 배려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가는 다리를 놓아 봅시다. 다리 놓기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향한 관심과 친절 그리고 따뜻한 미소가 필요합니다. 다리의 목적은 한편에서 다른 편으로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다리를 놓는 것은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건너가기 위한 관계를 놓는 것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 우리가 상대방의 세계로 갈 때 그 사람도 안심하고 우리 세계로 건너옵니다. 다리 놓기는 지속적으로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관계의 다리를 놓으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20절에서 22절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바울은 유대인에게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약한 자들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관계의 다리를 놓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삶의 방식에 공감함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다리 놓기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인간지향적이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가족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지인에게, 그리고 X라는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접점 활용하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 선물 카드 보내기는 다리를 놓는 접점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관계의 원안에 있는 VIP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중보기도를 하며 다리 놓기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면 그의 삶 속에 다음과 같은 접점을 통해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는지, 슬픔을 맞이하고 있는지, 그리고 친절과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를 해줌으로써, 누군가가 죽었을 때에 찾아감으로써, 그리고 결혼했을 때, 그리고 취미 생활, 또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할 수 있습니다. 접점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관심사에 대해 그들과 이야기를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접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접점을 만드는 것은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주파수에 정확히 맞출 때 비로소 관계의 다리가 놓여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 교재에 보면 기쁨의 순간에 다리를 놓기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산, 결혼, 생일, 기념일, 축하할 일, 또한 감사 표현 등을 통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아픔의 순간에 다리 놓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예를 보면 질병이 일어났을 때 병원 전도를 하거나 슬픔과 죽음을 경험했을 때 당신이 하는 말보다 당신이 염려하는 마음, 당신이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경제적인 위기, 실직, 결혼 생활의 위기, 그리고 자녀와의 관련된 어려움 등을 통해서 우리는 접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원 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다리 놓을 기회를 끊임없이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 눈과 귀를 크게 열고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또한 그들의 필요를 보여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관심이 많다는 사실과 관계의 원을 통해 다리를 놓는 것이 핵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삼음의 5단계 사랑의 표현에서는
필요를 채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VIP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흘러 들어가게 될 때 VIP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면 그분의 아들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교재에 보면 학생이 저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죠? 하나님은 필요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제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죠? 저자는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에서 답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는 이들을 당신이 소중히 여길 때 당신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당신은 사랑할 대상을 선택할 권리를 영원히 박탈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주저하거나 때로는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원문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로스로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필리아로 관계의 질이 강조되는 사랑으로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아가페로 감정에서 비롯되지 않고 의지적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선택했을 때 당신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가페 사랑은 필요를 보았으니 그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뭔가 감정이 생겨야만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우리의 감정과 무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감정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감정보다
필요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감정이 아니며 느낌이 아니다. 아가페 사랑은 이성이며 의지이며 행동이며 행함이다. 사랑은 관계를 세우고 사랑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랑은 관계를 채우고 사랑은 관계를 일으키며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랑의 정도를 살펴봅시다. 첫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원수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차별 없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관계의 원 안에서 우리는 항상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술궂고 얄미운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관대한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오리를 함께 가주는 것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관대한 사랑입니다. 비슷한 말로 친절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랑을 위해서는 첫째,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누가 통제권을 쥐고 있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내 태도가 결정되면 나는 그 태도에 따라 반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의 통제권을 넘겨드릴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은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전할 기회를 수없이 차단당하고 성령이 소멸되는 이유는 우리가 환경에 그릇된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둘째는 필요를 채우기 위한 자원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사랑의 동기를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여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나는 내가 양을 사랑하는지 물은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다. 제자 삼음의 1단계 관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과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갈수록 이웃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이지 원천이 아닙니다.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께 연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러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